할렐루야. 6월 12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서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프르기아 땅을 차르러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6월 12일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도의 행전이다. 전도의 배후의 영에는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성령행전. 결국 오순절 성령 이후에 성령님의 최대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도를 부르셨어요. 그 사도로 인하여 전 세계 열방으로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도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3년 제자는 아니었으나 다메섹의 변화로 인하여 그는 엄청난 3년의 아라비아의 연단, 그 이후에 그는 모든 어떤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아니면 가말리엘 문화의 모든 스펙들을 내려놓고 오늘 헬라 지방을 두루다니면서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자, 1차, 2차 전도 여행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 교회를 열고 또 유럽의 역사를 바꾼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방의 대표적인 로마의 도시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4대 도시, 3대 도시 할 때 로마, 에베소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또 수리아, 안디옥 하면 4대 도시가 돼요. 그래 엄청난 인구들, 당시로서는 세계의 수도와 같은 곳이죠. 자, 그 에베소를 기점으로 해서 그는 아가야 지방까지 이제 나아가는데 오늘 그 타이밍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갈리오라는 로마의 총독이 여기 이제 부임하게 된 거예요. 이걸 기점으로 유대인들이 다시 강력하게 사도 바울을 저지하려고 지금 그에게 참소를 하는 겁니다. 여기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그랬습니다. 자,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 생명의 복음에 강력한 저항 세력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전에는 오늘 사단이 뭘로 지배합니까? 다양한 다원주의로 지배합니다. 뭘로 지배합니까? 율법주의로 지배합니다. 자,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율법주의와 복음은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요즘 이슬람도 강력한 율법이 있죠. 오늘 유대교도 강력한 율법이 있죠. 자, 종교와 어떤 면에서 정치가 연합되면 강력한 율법으로 사람 앞에 군림하며 그를 얽어맵니다. 이게 진리 앞에서 강력한 반복음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반대하는 사탄은 다양한 얼굴로 복음을 저지하려고 시도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갈리오 앞으로 끌고 간 겁니다. 13절에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자,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문제고 아주 정체성을 흔드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로마의 총독에게는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로마의 총독은 정치적인 어떤 리더요, 정치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이지 그들 자체 내에 내가 무슨 종교를 믿느냐 이거를 상관할 사람은 아닙니다. 갈리오가 이 부분을 잘 분별해요. 그러니까 14절 보세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냐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이것 때문에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것 때문에 남에게 해를 끼쳤느냐? 사회적으로 무슨 큰 악을 행했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너희 종교 문제 아니냐? 이 갈리오가 상당히 여러분 비교적 현명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도 사실은 굉장히 그 종교 문제와 정치 문제를 잘 구분했던 사람이죠. 마지막에는 그 여론에 휩쓸려서 그들에게 부합하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마는 오늘 15절 보세요.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그들의 사내들인 공예가 있고 또 유대인들은 유대인 자치 어떤 면에서 보면 교찰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맡긴 겁니다. 그 총독의 입장에서 굳이 이런 그 자치적인 어떤 종교의 문제, 유대교와 비유대교 이런 문제를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럴 때에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낸 겁니다. 그럴 때 17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참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회당이 10명 이상 되면 회당을 만들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유대 땅에도 한 360여 개의 회당이 있었댔는데 오늘 여기 이방 땅에 이제 여기도 갈리오 지역에도 회당이 있다 이 말이죠.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거기 회당장 하면 꽤 높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때릴 만큼 그 자리를 빌려줬다는 거죠. 얼마나 이들의 분노와 이들의 적의가 있는지 이건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에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복음에는 진정한 유일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사탄은 아주 몸부림을 하는 겁니다. 가짜는 진짜가 등장하면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자리가 이루어질까 봐 아주 굉장히 그 몸 안절부절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쨌든 바울은 이 모습을 지켜보게 되고 보이니 아마 유대인에게 이제 불려갔습니다만은 오늘 이 갈리오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위기를 모면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18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는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소아시아 지방으로 지금의 터키 지방으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여기서도 브리스라와 아굴라가 등장해요. 바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기로 작정했고 그렇게 삶을 들였던 브리스라와 아굴라. 바울의 성품을 보면 바울도 그렇게 좀 단호하고 과감하고 좀 포지티브하다 하는 말은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공격적이다 하는 마음도 있는데 브리스라 아굴라는 묵묵히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과 함께하는 걸 받아들이고 그들을 순종하여 그림자처럼 잘 협력하는 모습 보니까 이 한 줄 속에 브리스라 아굴라의 아름다움이 보여요. 네, 함께 하더라. 복음 전하는 길은 외롭거든요. 그리고 결코 이것은 대중적이 아니거든요. 어떤 때는 나 홀로 가는 골목길이 있고 나 홀로 가는 뒤안길이 있고 나 홀로 가는 그냥 깊은 흑암길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저 조용히 동행하면서 필요한 걸 공급해주고 그들은 또 필요할 때마다 텐트 메이킹을 해가면서 수입을 벌어가며 그 일에 헌신했다. 초대교회에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거예요.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 머리 깎는 문제는 바울도 율법적으로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도 필요한 영역에서 머리가 길어서도 깎았지만은 서원이 있을 때 깎는 율법의 관례를 따라 참여할 만큼 바울이 율법을 뛰어넘는 복음을 얘기했지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한 적이 없어요.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은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율법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율법은 정죄요, 판단이요, 지적이요, 분별이요. 이것이 율법이 할 수 있는 전부다입니다. 율법을 이루는 것은 사랑인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이 율법을 온전히 이룬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은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는 거지, 어떤 건 하나님이 법을 깨버리고 어떤 것은 뭐 이루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19절에도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니, 자, 그 논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에도 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시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고린도에서 한 1년 6개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에서 잠깐 머물렀지만은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순례적인 전도의 인생이었어요. 어디서 안정된 삶을 구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따라, 특별히 마게도냐 환상 이후로 더더욱 사도 바울은 내 의지보다, 내 계획보다 전적으로 내 인생의 행로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측은해 보이십니까? 좀 안 돼 보이시나요? 아니요. 가장 자유스러운 삶을 살고 천국의 상급과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도 이런 바울 같은 나그네로서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인공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맡기며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